국제적인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아프리카 어느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 지역의 주장이 회장을 극진하게 맞아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역시 줄 건 자동차밖에 없어서 자동차를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 타고 말 타고 다니지 마시고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세요. 기름도 가득 채워주고 최고급 자동차를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지방을 가게 되어서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추장은 회장이 온다는 소식에 반갑게 나와서 환영을 했는데 그래도 자동차를 타고 다닌 걸 보여주고 싶어서 소 2마리를 앞에다 내놓고 자동차를 끌고 이렇게 회장을 맞으러 갔습니다. 이 자동차를 왜 소가 끌고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소에 연결해서 늘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선물. 말씀과 성령의 선물. 우리가 선물의 용도를 잘 알면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50일 만에 6월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이 19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어느 책을 보면 이게 50일 만이라고 하는데 3개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음력으로 따지더라도 대충 90일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이상하다 해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제3월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달이 지난 다음 첫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50일인가? 여기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죽음의 사건을 만들었어요. 장자들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큰아들 또 큰새끼 다 한날에 죽게 만드는 죽음의 신이라고 할까요? 그게 덮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이 달의 시작으로 하라.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에 뭐가 있어요? 음력이 있고 지금 양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 음력을 많이 썼는데 여기 이 달을 첫째 달로 1월 달로 종교력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첫째 달은 그게 7월 달이 되고 양력으로 따지면 한 3월 4월 됩니다. 아무튼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 달을 이제 새로운 달로 새롭게 달력을 시작하는 새로운 일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열흘째에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막 잡아서 취하라. 잡아라. 골라놓고 흠없는 거 좋은 거 1년 된 거 수컷 딱 잡아서 놓고 10나흘째 사흘 지난 다음에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것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어디다 바르냐? 문에 바르라. 그리고 문에 바르면 그 죽음의 신이 그것을 넘어갈 것이다 하면서 그 밤에 그러면 너희들은 피는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스팀에 물에 익혀서 먹지 말고 완전히 구워서 그 다음에 무교병 빵도 무슨 우리가 말하면 지금 설탕이 들어간다 꿀이 들어간다 그런 거 말고 밋밋한 거 그러니까 아무 인간적인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빵 맛이 별로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남은 것은 어디다가 숨겨가지고 가지고 간다든가 하지 말고 다 불태우고 거기서 그 밤에 갑자기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개 왕주로 하다가 갑자기 도망간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요? 갑자기 우리가 떠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무슨 문주 사태가 일어날 때는 있는가 불이 났다든가 떠나야 돼요. 떠나는 역사가 이날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것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3개월째 저 첫날에 여기 광야의 시내산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를 보면 뭐라고 되느냐? 3장 12절에 하나님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어서 너무 이상해서 거기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지도 않는 신기한 사건으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신비한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못합니다. 저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나는 이제 광야 40년을 썩었는데 못합니다. 실패했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88회 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이런 힘이 없고 이제는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서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내 등 뒤에서 나를 이끌고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나중에야 깨닫게 됨을 봅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꼬심을 당했던지 뭐 했던지 이걸 이끌고 와서 여기까지 된 게 지금 딱 얼마 됐느냐? 47일째가 된 거예요. 60일 가까이에서 14일을 빼면 46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셋째 날까지 뭐예요? 기다려서 내가 나를 만나려면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준비를 하냐? 여기 나옵니다. 나를 만나는 주의라는데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이 오르지 못하게 해라. 내가 칠까 조심하노라.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좀 걱정되노라. 그러면 백성에게는 뭘 준비하느냐? 우리가 옛날에 보면 목욕 제기하고 무슨 생일을 만든다든가 명절 만듯이 백성이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누굴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여기 제사장 덕에도 몸을 성결하게 특별히 하라 너희는. 그리고 백성들은 저 밑에 있더라 너희는 조금 위에 올라와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은 그냥 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준비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금 뭔가 마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 오래전부터 이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되게 누가 기다려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좀 정신 차리고 똑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좀 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르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시고 이들도 이제 여기까지 끌려와서 오고 왔지만은 오늘 내일 3일째 되는 날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일이라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일날 오는 것이 바쁘고 지방에 갔다가 또 토요일날도 왜 계속 토요일날 행사도 많은지 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 좀 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게 온다는 것도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도 준비함이 마음이 없으면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아멘. 여기 50일째라고 했는데 보면 33일째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느냐? 만나가 떨어졌어요. 광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대책 없이 나왔어요. 떠나라 하니까 떠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와 버리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33일째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보면 아까 지금 원력이
여기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지금 1, 2월 달 3, 4개월 1월 달에 3, 4개월 되니까 여기 지금 쫙 오면 뭐요? 6, 7월 정도 지금 시간이 딱 그래서 한국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이때 지켜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도 하지만은 여기까지 올 때는 33일째 만나가 떨어졌어요. 이는 먹을 것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를 오지 않았더라도 거기서 살 때도 어떻게 했어요? 보리를 심고 이제는 싹이 나고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될 그 시점에 첫 열매가 이때 나는 시점에 지금 누구를 만나요? 1월 14일 날 여기 저 달력으로 애굽에서 떠나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뒤에서 조종했으니까 모세가 끌고 오니까 왔는데 지금은 나를 이끌고 온 모세가 아니라 그 장본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골 옛날에 보면은 손도 안 보고 부모가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랑을 언제 봐요? 결혼식 날 보는 거예요. 결혼식 날. 그렇듯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오는데 이 만나러 온 시길 50일 기간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이날 지정해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6월절부터 50일 동안에는 일을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이제 겨울이 지나서 뭐 해야 돼요? 곡식을 거둬야 되니까. 근데 하늘에서 지금같이 비가 막 안 되면 비를 뿌리기로 하는데 그렇게도 되지 않고 비가 잘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날마다 일을 해야 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더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50일 동안 정신없이 살아야 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인데 지금 33일째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50일 동안은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무슨 결혼식이라든가 행사는 어느 날 하냐? 33일째 되는 날 만나 내리는 시점에 이걸 하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날짜를 결혼식도 날짜를 잡잖아요. 이 날짜가 아무나 잡는 게 아니라 다 옛날에 보면 기일날 10월 10일 날 뭐 나름대로 뭐 좋은 날을 잡아요. 그런데 그 잡는 날짜가 50일 날 여기를 끌고 와서 시내산까지 와서 셋째 날에 이렇게 딱 기다리게 만들고 그 날짜까지 정하고 맞출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리싹이 나서 새 이삭이 처음 난 열매 그 시간을 맞춘 걸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50일 되는 이 날이 의미 없는 날이 아니고 곡식 첫 열매를 따서 첫 것을 딱 결과를 보듯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음을 가졌으면 훈련을 받고 오고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감격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속들이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50일 기간의 일정 기간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게 뭐냐? 직접 신부가 신랑을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준비하는 게 아까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 33장에 보면 너희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이 말이요. 이제까지는 애굽에서 갖고 있던 소 같은 거 뭐 같은 거 걸면서 이 우상 덩어리를 믿고 있는 이제까지 살고 왔던 모든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던 하나님을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애굽의 우상들 갖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몸에 갖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때 시내산에서 다 떼어내었더라. 우리가 마음 준비가 뭐요? 몸도 성결하게 하고 목욕도 하고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않고 또 뭐요? 그러면서 내 몸에 있는 우상까지 숭배하는 마음까지 다 털어낼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됨을 봅니다. 할렐루야.
예, 필리핀에 보면 생일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세 돌째 중요하고 7세째가 이제 어린이가 지난 7세째가 중요하고 또 성인식을 하는 날, 남자가 21세, 여자가 18세. 그래서 그날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일하는 분 보니까 8월 18일 날 우리 좀 오란 얘기예요. 왜 오라고 그랬냐? 자기 딸이 18세 되는 날 돼지를 바베큐를 하니까 자기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일생에 이렇게 3번 우리 돌잔치 꼭 하잖아요. 하듯이 중요한 생일잔치를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알았으면 50일째 되는 날이 되면 어느 기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하여 만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4장에 쭉 이제 언약서를 읽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면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알아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내 아기란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아기는 법적으로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호적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약속을 이미 임신만 해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자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듯이 이제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믿었는데 여기 와서 뭐라 그러냐? 인격체로서 믿는 인격에서 계약식을 맺는 거예요. 여기 보면 24장 7절에 이제 쭉 너와 나와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게 뭐고 내가 이제 우리 자식들을 호적에 등기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쭉 있습니다.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는 게 뭐고 인간 세상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러면서 여기서 뭐예요?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을 합니다.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뭐예요? 도장을 찍는 날이 계약을 맺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은 뭐예요? 언약의 피다. 이 약속을 너와 나와 꼭 지키기로 인격 대 인격끼리 계약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한다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의 땅을 이제 지난번에 200평을 계약금을 몇 목사들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누가 좀 많이 내서 이제 잔금을 치려고 땅을 사려고 필리핀도 지금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뭐냐면 땅값이 엄청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우리 외국 사람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외국 사람이 가서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영리 법인이든지 세사든지 이익법인이든지 만들 어떻게 하느냐? 필리핀 사람 3사람하고 우리 외국 사람 2사람이 가야 돼요. 대표를 우리 이름을 쓰더라도 잘못하면 3사람이 바꿔버리면 5명 중에 3명이니까 옛날에는 그걸 뺏긴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누구 이름을 줘서 이 사람 동의가 없이는 파라막으로 그 등기할 때 그걸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등기가 돼야 되는데 나라에서 도장을 찍고 번호를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금 포기하고 나와야 되겠다 했더니 저쪽 파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을 그러면 12월까지 15일까지 계약 연장을 해주겠다 해서 이번에 완료를 하지 못하고 오는 걸 봅니다. 이게 뭐요? 약속을 가졌더라도 이것을 도장을 딱 찍고 내 걸로 등기를 해야 이것이 내 땅이 되고 내 집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고 믿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말로 모든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공표하여 모두 공적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혼식 때 뭐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지키겠나이다 서약하듯이 이걸 하는 지금 서약서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이제는 언약서를 낭독하고 이것을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멋지셔.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파가지고
주겠다고 십계명의 돌파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내가 이제 결혼을 했다든가 집을 샀다든가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적인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공증을 받아놔야 그걸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특히 외국에 가서는 잘못하면 물건을 중국에 가서라든가 어디 가서라든가 이것이 나중에는 찾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0일 만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과 나와 도장을 딱딱 찍고 피를 뿌리고 죽음을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맹세를 하나님도 하고 나도 하고 이걸 하면서 지금 계약식을 맺는 겁니다. 그럼 뭘 줘요? 하나님은 거장하지 않고 여기서 만나면서 선물을 줘요. 선물이 뭐요? 언약서 십계명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십계명 뭐 하라? 자기가 나 외에는 십계명 적어놓고는 뭐래요? 나만 섬겨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무 독재적이에요. 너무 독재적이야. 그러나 이것이 네게 좋느니라 하면서 이걸 주고 있어요 지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독점적인 사랑, 독점적인 믿음을 요구하면서 자기도 우리를 끝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이끌리라 말씀하심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기 말한 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두 개를 남자를 2명을 데리고 산다든가 아니면 뭐요?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1대1로 독점적인 계약을 맺는 걸 보면서 계약서, 언약서, 십계명을 선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를 어떻게 돼요? 서로 끌고 다니지 말고 그걸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거기서 텔레비를 켜다 보니까 필리핀에 복음방송이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의 복음방송에 필리핀 목사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1970년대에 어디를 왔느냐? 한국에 왔대요. 한국에 목사가 돼서 왔는데 일찍 목사가 20대 됐나 봐요. 그런데 빌그램 목사 100만 명이면 200만이 모여있는데 거기도 참석해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호텔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몇십 명 안 모인대요. 한 30명 모여서 세미나를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뭘 들었냐? 이제까지 자기가 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었고 목사가 됐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으로 들었대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그거 뭐 맨날 들었던 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이요. 아니 이게 내가 이걸 들었는데 이게 뭔가? 그런데 음성이 들었다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보통 어떻게 듣습니까 하면은 내 마음속으로 듣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면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면에서 들을 때가 있고 어디가 들을 때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경우 각자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소리다 라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긴박한 상황이 어떤 상황에 또 하늘로부터 듣던지 여러 가지. 근데 이분이 뭐냐? 그 이후부터 말에 파워가 생기고 그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는 자기도 확신이 없었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대언하고 있고 믿어지고 있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는 확신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에서 아주 큰 교회를 하고 미국에도 교회를 세우고 아주 활발하게 하는 걸 TV 잠깐 키다가 그걸 보면서 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우리도 오늘 여기 뭐요?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연기, 온기, 아까 가마같이 연기까지 올라가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희미하게 보이고 신비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우리가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등 뒤만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100% 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100% 볼 수도 없고
아멘. 보여준 것만, 경험한 것만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불 가운데 또 확실하게 어떤 때는 어떤 사건으로 뭔가 확신을 갖게끔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레와 번개와 모든 걸 동원하는 나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듯이 여기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리도 이런 경험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뜻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들리든지 하늘에서 들리든지 이 성경 그 말씀을 들리든지 하나님의 의미와 그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란 말이 집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을 쉽게 가장 신한 게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들을 때든지 여러 가지 역사로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인간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누구 소리로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흔드는 충동하고 여기 말하면은 그냥 하늘과 땅을 진동해서 그래서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요 이게 이런 걸 왜 몰랐을까? 하나님 날마다 얘기하죠. 시시때때로 얘기하죠. 몸으로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너무 확실하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희미하더라도 하나님은 숨겨 계신 하나님, 숨을 들 때가 있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관계없이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뭐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보여지든지 느껴지든지 들려지든지 하나님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백성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 이미 그들을 데려올 계획을 하고 그들을 만날 계획을 하는 하나님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여기 또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도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 50일 만에 오순절로 순자가 10일이랍니다. 오순절 날 50일 만에 뭘 줬어요?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하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6월절 양의 역할과 같이 이걸 우리를 죽음에 피하게 하는 양과 같이 자기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문설주에 바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양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6월절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다시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리라. 왜? 나의 몸이 6월절 고기가 되고 나의 피가 양의 피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럼 뭐요? 6월절 양으로 죽었다는 것이 성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이가 됨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요. 약속의 선물을 기다리라. 뭘쩌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후로부터 뭐가 임한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요한이 세례요한이 뭐라서 나는 물로 세례를 지고냐 나의 뒤에 오신 이는 뭐요?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힘들매 신발 끈 풀기도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뭐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아멘. 그래서 물 세례도 목사들이 주지만은 저도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되 확실하게 좀 믿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여기 성경도 그런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번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겠을 때 손을 탁 얹으니까 불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요. 불이 떨어진 것이 하늘에서 무슨 뭐 여기 저기 부엌에 있는 그게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온 몸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날 그때 몇 명 있지도 않았어요. 기도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 손을 탁 얹으니까 이런 경험이 밖에 나가서도 여기서도 어디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남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슨 뭐 그냥 둥 떨어진 하늘의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함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건 뭐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로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체험됨을 확실하게 내 생각으로만 믿어진 게 아니고 내 감정으로만 믿어진 게 아니고 내 몸으로도 내 믿음으로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봅니다. 때와 기한은 그럼 언제 이런 걸 받습니까? 하나님께 기다리라. 할렐루야. 맨날이 못되어 너희는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러면 받는 것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가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보면은 제자들 11명과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고 모든 사람이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고 다 봤더니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맨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세어봤더니 몇 명이 됐더라? 120명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500명이었는데 에이고 그게 뭐가 됐어? 하나님이 약속한 것,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시내산에 와서 나를 만나리라고만 했지 뭘 줄 줄을 몰랐어요. 그것까지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간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말씀 언약서를 받고 뭘만 십계명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말씀 믿고 여기 끝까지 남아서 더불어 함께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약속한 걸 달라고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야. 그래도 너희가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왜 우리가 필요한지를 모르나 너희가 다 설명하기 전에 그 이유를 알려면 받아보고 나면 알고 맛집이 좋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맛집 가서 먹어봐야 그걸 알지 설명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신앙은 경험이지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까 필리핀 목사님이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고 목사까지 됐지만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나를 추구하는 걸 이걸 느끼고 생활을 이제는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뿐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대화하며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백했다고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가 요새와 뭐하더라? 음성으로 대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희미하고 어떤 때는 희미하고 좀 아까 안개 가운데 얽히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안 보이지만은 자꾸 찾아가다 보면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뭐이게 돼요? 불이 확실하게 타오르듯이 환하게 너무 환하게 너무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어디에서 받았냐? 마가 다락방에서 숨어서 그들이 처음에는 숨어 있다가 유숙한 곳에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잡혀서 죽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솔로몬 행각 가서 거기 가서 떠들고 잡아갈 때면 잡아가라 담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들은 걸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고 하늘로 갔지만은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며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되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2장 4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최고 선물은 성령의 체험이에요. 여기에서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합심기도해요. 근데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해. 바람같이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태풍이 불듯이 바람이 불듯이 보이질 않고 뭐가 나뭇가지가 흔들려야 뭐가 소리가 웅웅거리고 그것만 알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예, 보이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뭐요? 솜이라는 불로써 우리의 죄악을 솜이라고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전체를 우리 몸 전체를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전체를 우리의 본성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채널 직접적인 채널이 나옴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뭐라고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래? 새술에 취했다 그래.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자, 어떤 사람이 포도 씨앗을 심었어요. 악마가 뭐라고 말하냐? 지금 무엇하고 있어? 근사한 식물을 지금 심고 있는데 그 집이 아주 좋다고. 마리화나나 마약을 먹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뭐 그냥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걸 먹으면은 황홀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포도주만 해도 그렇다면 나도 좀 참가하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다가 양, 사자, 돼지, 원숭이를 죽여서 그 피를 여기저기 뿌렸어요. 포도주가 뭐냐? 처음에는 양같이 순한 사람이 행복하고 순하고 착한데 좀 들어가면 뭐요? 사자처럼 강해지며 포악해지고 이제는 더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그러면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토하고 그다음에 원숭이처럼 이제는 그냥 춤추고 날뛰고 그냥 환장한다는 얘기야. 그같이 뭐요? 우리에게 새 술에 취했다 이 말이야. 완전히 술이 나를 통치하듯이 지배하듯이. 여기 저 순대국집 크게 한 데 있잖아요. 우리 달력도 거기다 다 걸어놓고 교회 우리 교회 나오기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나오긴 했는데 어제 갔더니 그래요. 그냥 그 일하는 분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착하고 순한 어느 아줌마가 왔는데 일 끝나고 가서 술 한잔 하고 와서 여기 와서 술 차려와 하면서 홍으로 양장 속였던 것을 그냥 싹 풀면서 더러워서 여기 못 있겠다는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사람 착하게 생겼는데 일도 잘하는데 그 속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사람이 그럴 때도 있죠 하고 말았는데 어떻습니까? 술에 취하다면 누구도 제어를 못해요. 술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게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간구하고 간구해야 돼요. 더 깊이.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이번에 전미선 배우라고 그분을 저는 아주 한국 여자로서 깔끔하고 점잖고 그래서 아주 좋아했는데 그거 봤더니 전주 출생이요 또. 그런데 전주대학교에서 친정엄마와 2박 3일 강부자 씨와 10주년 전북대학교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16세 아역배우로 배우 출신이고 그런데 우울증에 오래되면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지금 영화를 찍어서 4일인가 되면 개봉해야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런 걸 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뭘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여기에 취하게 되면 여기에 통치를 받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봅니다. 아멘. 엘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이 임함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이 많은 날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공경하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다 왕과 왕비가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거기서 주는 거 얻어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나홀로만 남아서 신앙인 이 목사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많은 날 지나고 3년 만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어떤 기간에는 50일 만에 들었지만은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그때서야 해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비를 내리게 해주리라. 이 나라에 비를 내리게 해주리라. 부족과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풍년을 주리라. 축복을 주리라. 행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그 전에 자기한테 할 미션, 해결할 문제를 줘요. 내가 비를 주고 축복을 주기 전에 이 땅을 축복받을 그릇 축복받을 사람을 만들어라냐. 지금 뭐요? 왕과 왕비의 권력이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거기를 섬기고 있고 거기 주는 거 얻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00명, 아사렛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와서 1대 851로 기도의 싸움을 하자. 갈멜산으로 와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니까 이건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돈 많다고 갖다 준 것도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늘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목회도 하고 인간적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생활하니까 땅에 머리도 써야 되고 지혜도 써야 돼요. 그러나 특히 교회는 위로부터 말씀이 내려와야 되고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경험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배우더라도 내가 경험이 없으면 그 밤에 그 나물이고 이것이 진전이 없어요. 그러나 경험한 자 한 사람이 먼저 경험한 자, 먼저 기피하는 자, 먼저 체험한 자 한 사람이 그걸 전달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자기들도 말씀에 강한 분, 또 뭐요? 성령에 강한 분, 다 은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뭐 하려느냐?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거기를 따르라.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왜? 확신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양심의 가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해도 불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응답되기 전에 그들을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할렐루야.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뭐요? 제단을 수축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아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지파의 수를 따라 돌을 갖다 놓고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도랑을 만들어요. 흙을 파요.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 각을 띄어서 이것은 뭐요? 내기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통 4개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 위에 부어가지고 완전히 3번이나 더하라. 여기가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잠깐 조그마한 호롱불이라도 와서 잠깐 태우면 되는데 큰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태울 수가 없는 이런 걸.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계적인 신유사역자들이 많아요. 캐더린 풀머이나 같은 분은 제가 안산복 지도자님하고 누구한테 좀 보내드렸는데 기도 허리허리오니 자기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옆에만 지나가면 별로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볼품 생긴 것도 그냥 거시기하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가. 어떤 분은 귀신 들려서 어떤 분 말만 해도 그냥 즉시 고침을 받고, 어떤 분은 사랑이 넘치고, 어떤 분은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런데 미국에 있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을 보면 은사나 이런 능력도 그런 분이 있지만 그 차원을 떠나서 삶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완전히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하나님이 같이 있음을 옆에 있는 분은 보게 되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저도 멀리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가 지은 책을 보면 홀리 스피릿, 성령에 대한 성령님 책이 있는데 뭐라고 넣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과 함께가 되라. 하나님을 불같이 뜨겁게 갈망하라. 그러다 보면 너를 하나님 지배하게 되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전미선 배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기 많은 날이 지나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얼마 만에? 여기 50일 만에 십계명을 주시고 50일 만에 뭘 줘요? 성령을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만에 불의 응답을 주셔요. 아멘.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불의 사람들이 돼서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받아서 주듯이 엘리야가 불의 능력을 베풀듯이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주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가정을 태우고 우리 교회를 태우고 민족을 태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